2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또 의지하며 의탁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또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일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내내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즐거움을 맛보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22절부터 37절까지.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복의 나라죠. 회복의 나라. 구약 성경을 보면 희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희년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오면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고 또 땅들이 뺏겼던 땅들도 다 회복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희년이 돼도 회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지는 않지 않습니까? 5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년이 일어나더라도 여전히 희년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년이 오면 매였던 사람들은 종에서 풀려나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서 이제 저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찾아오기는 하지만 그런 회복이 있지만 구약의 희년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눈먼 사람이나 안진뱅이나 기먹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50년 희년이 되었다고 해서 회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희년의 말씀이 너희 눈에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희년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희년의 증거는 뭡니까? 희년이 되어도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 희년이 되어도 희년의
그 회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주시는 희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이 된대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먼 자가 귀가 열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구약의 희년이 회복시켜 줄 수 없었던 그들을 희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희년의 특징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림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의 강림은 바로 희년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 때도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의 회복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임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제 누구한테 임하신다고요? 모든 육체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희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하면요, 희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에게도 뭐가 응하냐면 희년이 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원하셨던 그 회복의 나라, 그 또 희년을 보여주십니다. 22절 앞에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거늘. 이들은 희년이 돼도 회복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금이 희년이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에게 지금 희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를 만날 때 희년이 자신에게 찾아온다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구약에서는 50년이 돼야지 희년이지만 신약에서는요, 희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가 희년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가 희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찾아오신 희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희년이 예수님이 초림으로부터 그 희년이 시작되었는데 재림으로 그 완전한 회복, 희년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26년 가운데 희년을 꿈꾸며 또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건 올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사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희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시는 희년의 날이 하나님 내게 경험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을고 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임하는 하나님의 희년이 오늘 경험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희년을 경험했던 것처럼 50년이 돼야 희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삶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이 바로 희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귀신도 떠나갔겠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건 그 근원인 이유가 되었던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23절에 무리가 다 보면 놀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 되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쁜 마음이 있지만 사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어떤 본문을 알고 있을까요? 예, 이사야 본문을 알고 있죠. 이사야서의 본문을 알고 있는 그들이 그리고 메시아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그런데 이 자신이 읽었던 그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해요? 눈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뜬다고? 귀먼 자가 말한다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됐다고? 이거 메시아 아니야?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이들은 귀로만 들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을 경험한다는 건 바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올해 여러분들 삶에 오늘 그리고 올해 그리고 주님 배울 그날까지긴 하지만 여러분들 삶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눈으로 배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날이 희년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날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배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들이 놀라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반응,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반응 앞에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아주 악랄하게 해석하고 아주 악랄하게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뭘 몰라도, 예를 들어서 구약에 대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 메시아인 줄 알지만, 예를 들어서 이방인 같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는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봐도 아유 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아우 다행이다, 아이고 감사하네,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도,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몰라도 적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상 하나, 일단 이 사람 지금 눈 앞을 못 본 사람이 보게 됐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됐으면 이게 기쁜 일이잖아요. 아이고 잘 됐네, 왜 어째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고 잘 됐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석해낸 것이 다윗의 자손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힘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몰라도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기쁜 일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아주 악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거는 더 큰 힘이 이걸 쫓아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설명하시는 것이, 너희들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27절을 보시면 유대인 아들들이라 해서 그들의 직접적 아들이 아니라 유대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그 유대인의 그 중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흔적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런 일을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적어도 두 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그들의 말이 허무맹랑한 말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십니다. 28절, 그렇지만 이 사실을 너희들이 이렇게 악하게 해석했지만 그런 앞에 이 일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일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이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해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해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해석해도 안 되고 또 불리하게만 해석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르게 해석하는 힘,
이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일어난 이 일을 이 무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건 절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말한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고 바리새인들이 깨닫고 돌아왔겠어요? 전혀. 근데 이렇게 말하시면 그 무리들을 위함이시죠. 무리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면서 복음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거짓 메시지를 품고 거짓말을 이렇게 유통시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말이 거짓인 것을 딱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이 무리들을 위하여 해석해 주십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구약에 이미 말씀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는 역사,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귀신뿐만이겠습니까? 이 땅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영역 가운데서 이제 그 강한 자를 결박해서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 무리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지금 이런 일 너희들이 봤지? 이거 다윗의 자손 아니냐라고 너희들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생각나지? 맞아. 이건 희년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야.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들은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쫓아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거짓말, 잘못된 말이란 걸 두 가지로 설명하셨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29절부터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에서 누구의 시험을 이기셨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가운데 그걸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신 이 일들이 이제 누구에게 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악한 것들이 거할 수 없게 되죠. 그럼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 이후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지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30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청소년 때부터 이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을 아주 청소년 때부터 제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의 의견 중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좀 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것이, 성부 하나님은 모욕하면 용서받고 성자 하나님은 모욕해도 용서받는데 왜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면 용서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모독하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시거든요. 기도에서 낳는 걸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성령 사역이 아니고 모든 게 성령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감동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이 말을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면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양심에 실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은 다 누가 하시죠? 성령님이 하시죠.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거절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회개도 안 되나 이런 의미보다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령님을 거역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가운데 더 이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성령님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 의미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이에게는 사심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32절, 33절 그러므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말에 대한 구절은 다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선한 말씀은 무리들을 향하여 해주시는 것이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이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주 심한 책망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쌓이면 우리의 입에는 악한 말이 나오고 그 말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내느냐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아는 건 진짜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 바리새인처럼 반응하지 않고 악한 말로 거절하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 전했는데 니나 믿어라 하면서 뭐 나쁜 사람도 내 주목을 믿어라 막 이런 사람들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치우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우리도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을 때 그 예수님인 줄 알게 된 복,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알게 된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말을 쏟아내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서 땅바닥에 내팽개치지 않고 그 복음을 귀하게 두 손으로 잘 받아서 우리 가운데 영접한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좀 받아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희년이 시작됐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뜻이고,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을 주님이 쫓아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을 끊어내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입술에 있던 악한 말들을 끊어내시고 선한 말로 채워주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희년을 시작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지는 나라. 내 마음에 착한 마음이 더 들어오고 내 입술에 착한 말이 더 들어오고, 그게 무슨 역사라고요?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희년을 경험하고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 줄 알고 예수님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말과 내 마음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꾸며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복음으로 내게 찾아오셨을 때 내가 거절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인 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격과 이 감사가 나를 찾아와서 내게 희년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오늘도 주님 만나서 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배우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과 내 입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 살펴보고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복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복음 거절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지 않고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절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배우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주님, 악한 것들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시작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환영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빚으시고 내 입술을 거룩한 입술로 빚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내 입술을 아름다운 생명의 말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들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기대합니다. 그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우리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